1절에서 9절 말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들이 속에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이제 주님 오심으로 신약 시대를 맞이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주신 번제를 드리라는 그 명령이 오늘날도 유효한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제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의 제물로서 그 제사를 대신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무시하고 지내면 되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분명히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속에 레위기서 제사를 지내라는 명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무시해도 되느냐? 옛날 구약 시대 사람처럼 우리가 제사를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유일하고도 유한 제사의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도 않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제사를 무시해도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던져볼 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은 과거에나 현재나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제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무슨 제물을 갖다가 짐승을 이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은 행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명령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의 그 어떤 내용, 제사의 어떤 정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행위는 우리가 하지 않지만은 또 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번제죠. 번제.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제가 있죠. 소제는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다음 속죄제. 속죄제는 실수나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바로 용서를 구하는 제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합니다만은 속건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레위기서를 통해서 5가지 제사를 명령하셨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중에 번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희생제물 전부를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약을 맺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어떤 예배를 구성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서 1장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하는 명령에는 크게 3종의 제물이 등장합니다. 제물의 종류를 보면 3절, 10절, 14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럼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했어요. 그죠?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또 뭐랍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14절을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바로 그런 세 종류의 바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또 그렇게 드리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제물을 보면 차이가 있죠. 그죠? 소,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새. 우리가 그냥 육으로 볼 때 뭐 사이즈도 다릅니다만은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따질 때 가격도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서 말씀에서 보면은 소를 드리든지 양이나 염소를 드리든지 새를 제물로 드리려 하는데 거기에 어떤 다른 단서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으면 양과 염소를 드리고 또 새를 드릴 수 있으면 새를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제단을 쌓아라. 번제 제사를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백성이 취소되어졌고 하나님 자녀가 취소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 제사를 통해서 소를 드림으로 양과 염소를 드림으로 새를 드림으로 그런 번제 제사를 쌓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의 위치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이 제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소를 들다가 뭐 양이나 염소 드는 사람도 있는데 새를 드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굳이 소를 들일 수 있을까 하면서 그죠? 양이나 염소를 든다든지 새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새에 보면은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어때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미를 들 것이요 비둘기를 잡아서 들린다. 이것은 그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이 소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소를 들지 않고 양과 염소를 들이고 또 염소를 들인 자가 그걸 들지 않고 새를 들이는 그런 믿음이 약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다 용납해서 어떤 재물이든 재물들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신분을 회복하도록 하라라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잔머리를 우리가 굴린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다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줬으면 돼요. 소를 드리라.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런 보통 사람이면 그것으로 드려라.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새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깨를 부린다면서 이미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소를 들은 자가 소를 들지 아니하면 단서가 없어요. 양과 염소를 들은 자가 양과 염소를 들지 아니하면 그런 단서가 없어요. 어쨌든 뭔가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구약성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라.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요구하는 5가지 제사가 있었다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분제. 번제는 가장 기본으로 드린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뭐 소제를 드린다든지 또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또 속제제, 속분제 뭐 이렇게 함께 이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서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우리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제사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의 그 의미를 발견하고 또 본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번제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번제의 그 드리라는 내용을 보면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 절차를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 양, 새를 바치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정신만큼은 일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소를 제물로 바치는 절차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우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오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특히 소의 번제물을 드릴 경우에 그 절차가 뭐냐
그 소를 데리고 온 사람은 어떻게 그 소를 데리고 어떻게요? 성막문으로 통해서 성막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의 그 공통적인 정신은 뭐냐면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거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레위기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여기 우리가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 절차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소를 번제물로 가져온 사람은 그 소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속죄하는 제물로 받아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제사를 들 때 소의 번제를 든 자가 어떻게 소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그 소의 눈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소머리에 안수를 얹으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내 대신에 죽어야 하는구나.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니 너가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이런 그죠 고백을 하면서 바로 번제를 든 것이 두 번째의 바로 그 절차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고,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죠? 주일헌금, 또 우리가 감사헌금, 그리고 우리가 성교헌금, 건축헌금, 뭐 11조, 여러 가지 절기헌금 등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드려줘야 되는데. 과거의 구약시대에 짐승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피값을 우리 죄를 사함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거라 이거죠. 예. 물질을 드린다 이거죠. 그죠?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의 제사 때 그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듯이 내 죄가 그게 다 전가돼서 죽듯이 그래서 제가 사라지듯이 바로 이 예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 예. 과거처럼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제사를 하지 않지만은 바로 그런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데 그 해당되는 것은 정신적인 그런 모습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거죠. 예.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세 번째 단계에 넘어갑니다. 레위기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제사의 번제의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뭐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소를 끌고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를 잡아야 된다. 그래, 잡아야 된다. 예.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실감 나도록 하겠어요. 여기 인쇄를 해왔어요. 옛날 제사를 지내던 성막입니다. 예, 성막이에요. 예.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가 세 지파씩 그래서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성막을 치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쳤는데 제일 가에 이제 성막 그 벽이 있는데 이것은 하얀 세마포로 그렇게 가를 둘렀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길이가 이렇게 세로로 100규빗. 여기서 한 규빗은 뭐냐면 요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45cm, 약 45cm를 한 규빗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측량의 수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00규빗, 그러니까 45m, 45m. 또 여기는 50규빗. 그래서 약 23m, 그러니까 2.250, 2m 250, 약 23m. 그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걸 동쪽입니다. 동쪽문 간데 여기가 이제 20규빗, 그러니까 9m입니다. 9m. 여기 기둥 4개가 있는데 이를 들어가면은 중간에 어떻게요? 성막 뜰이 있는데 성막 안에 뜰이 있는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서 이 주변에서 소를 잡아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이제 여기 물두멍이 있는데 손을 씻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번제는 소를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이제 동쪽 문을 통과해서 이 번제단 앞에 가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가는데 밑에 이제 제단을 쌓아놨죠, 그죠? 밑에 불을 장작을 벌려놓고 부를 때는 그런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번제단이 5규빗.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5 정확하게. 근데 이거는 2.5m 이렇게 약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높이가 1.5규빗. 그렇게 양 사방으로 이제 가로 세로가 길이가 똑같고 높이가 1.5 그러니까 1.35m. 그리고 끝이 삐쭉합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4개 뿌리라는데 동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동으로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소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이 번제단 앞에서 소를 잡습니다. 자, 제가 그 마지막 소를 잡으라 이것이 번제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했어요. 그죠? 자,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서 이제 번제단 앞에 오면은 이제 소를 묶어두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칼을 가지고 아주 낯선 그 칼을 가지고 소의 급소, 목을 찌릅니다. 그럼 소가 그죠? 찌려서 자빠져서 버덩버덩하다가 이제 숨이 끊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요? 이제 소를 가져간 사람은 그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피가 있습니다. 그죠? 피를 대야에다 담는 거예요. 목을 찔렸으니까 피가 막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대야를 담습니다. 그죠? 담으면 어떻게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바로 제단에다가 뿌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장 5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이라.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소를 죽인 사람은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그 소를 가져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직접 소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저 씻어가지고 정을 대가지고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면은
그 아론 자손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 소 뭐 내장 이런 거 다 제하고 있죠. 그것은 따로 딱 버리고 그거를 이런 거를 소 내장 이런 것을 소 가죽하고 이것을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구워서 이제 왕이나 제사장 이 사람들이 먹게 되죠, 그죠? 예.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바로 이제 제사 드리는 과정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이 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 말씀 보니까 제사장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들고 한 사람이 할 일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해막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걸 직접 그저 목에 찔러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그저 다 각을 떠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제사장에 건네주면은 그 내장과 다리는 제사장에 불태우는 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손을 잡아서 제사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제사장보다 제사 드린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더 많은 것을 보입니다. 제사장 하는 일은 뭐냐? 제물의 피를 대에 받아놓으면 그거를 사방에 뿌리고 아까 제가 보여준 그 재단에다가 피를 가지고 갖다 붓는 거예요. 그 재단 밑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그 땅으로 피가 스며드는데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 드린 사람이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당신 내 대신 다시오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직접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다 예배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이 마음이 딴 데를 앉지 말고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죠? 내가 드린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들 때 과거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소가 대신 나 대신 죽었듯이 과거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목사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의 종이 그죠? 할 일을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가져야 될 정신이며 구약제사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이 성경에서 이런 번제의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중요한 결론을 또 내고 있어요. 레위기서 1장 9절을 봅니다. 레위기서 1장 9절 찬송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로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내장하고 그 전과 다리를 어디요? 제단 부속에서 살라버리라. 이건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보세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새, 곡식 이런 것에 하나님은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그저 무엇을 드린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받느냐? 향기로운 냄새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뭐 직역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여유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릴 것이고 일반인들은 양과 염소 드릴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라. 예, 그런 명령인데 그걸 드릴 때에 그런 타는 그 재물 타는 냄새를 받으신다. 또 어떻게 그들 피를 흘릴 때 피의 냄새를 맡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그렇게 그 번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드린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향기롭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은 리호아흐란 말이에요. 리호아흐. 이 리호아흐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진정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냄새, 레아흐, 레아흐. 이거는 향내입니다. 향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에 따라서 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냄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냄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제사 지내기 전에는 죄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우리 죄에 대해서 노하시고 심판한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고 분노하시고 그저 심판하려고 그저 크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갖고 계실 때 심판의 의도를 갖고 계실 때 그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절차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분노를 진정시킨다. 그 제물이 바로 그런 향기가 된다. 예. 그 얘기를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제물의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찾으시면 이사야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허락해 줄 테니까 너희들 대신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소를 드려라. 숫소를 드려라. 흠없는 숫소를 드려라. 그 얘기고 일반인들은 이제 목축을 하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좋은 새끼를 드려라. 수수마리를 드리고요. 또 일반인들은 순양이나 염소를 드리라. 그 얘기.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예, 없으면 밖에 나가서 산비둘기 잡아다가 드리고 자기 집에 있으면 집비둘기,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있으면 집비둘기 가운데서 흠없는 수 드리라. 그런 건데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할 어떤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재물이지 하나님께서 그죠 원하는 그런 재물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 그 재물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다 말이죠. 우리가 상관 있는 것이지. 예. 그러나 그 절차를 들어서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우리 죄를 보시고 심판하고자 하는 그 진노를 진정시키고 그래 너가 너 죄를 깨닫고 너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재물을 죽여서 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노라 하면서 기뻐하시는 예.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때 기뻐하시는 그런 바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번제가 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죠? 짐승을 드릴 때 그 과거에 그 우리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짐승을 그렇게 잡아 들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치 과거에 제사 때 제사들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내 죄값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 삶을 어떻게 그렇게 피값으로 값을 지불했는데 내가 드린 이 돈이 어떻게
주님의 피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주일현금으로 또 건축 선교현금으로 11조로 또 절기현금으로 각가지 또 필요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예.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피값에 감사에 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소를 죽일 때 그 사람의 소를 죽이는 그 제사드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된다. 비통한 거죠. 예. 그리고 그죠? 자기 때문에 그죠? 그거죠? 급소가 찔려서 그죠? 발부둥치다 쓰러지고 그리고 그 껍질 벗기고 그죠? 오장부의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다리하고 붙여고 그 몸은 그죠? 갑을 뜨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이 바로 이것인데 생각할 때 얼마나 침통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비통함과 침통함을 아는 자가 되어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배가 하나의 습관화되고 의식화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되야 됩니다. 아까 제사장이 어떻게요? 대에 받은 피 그거를 제단 부근에 불고 그것을 이제 번제단에다가 다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또 그거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항상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네 뿔에다가 제사장이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대야로 그죠? 그 번제단 안에다 부으면 그것이 밑으로 흘러서 땅속에 그죠? 이제 땅이 그 피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여기는 피비린내가 납니다. 예, 피비린내가 나요. 예. 우리가 피 냄새가 좋지 않잖아요, 그죠? 예. 온통 피 냄새가 진동하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바로 성막 안의 제사때의 모습입니다. 예. 예.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 예.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죠? 그 피값에 대한 감사로서 내가 지금 이런 예물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거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정말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제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렬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등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기뻐하는 뭐냐? 상한 심령이다. 상하다, 샤바르, 수동적 의미입니다. 바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내 자신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내 대신에 이 소가 죽어야 되는구나. 대신에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피를 다 쏟으시고 물도 다 쏟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죠? 깨트려지는 거. 예. 그 상황 속에서 그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깨트려진 것이 바로 상하다 이 말이에요. 심령. 예. 내 영이 하나님께 깨트려지는 것. 이것을 우리 주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또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트려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죄를 그죠? 탄식하고 후회하고
또 우리는 그죠? 그 죄 가운데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결심하고 또 우리 결심으로는 쉽게 깨지니까 성령께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기쁨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 예배는 주술적인 놀이가 아닙니다. 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주술적인 놀이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값싼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관찰할 만한 어떤 흥미로운 어떤 예식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저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한 그런 제사여야 하고 그런 제사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번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때로 우리는 구경꾼이었고 때로 우리는 저 성막 밖에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며 예배드리는데 주인공도 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물 그 자체를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죄 값을 위해서 재물을 들게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 신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하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트려져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세계로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에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드립니다.